기억하는 렘넌트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의 영적 현주소,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인데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 영적 현주소, 목사님이 지난번에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얘기 했잖아요, 맞죠? 여러분의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영적 상태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늘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건데 표현만 좀 이제 다른 것 뿐이에요.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항상 이 자리에 있는 렘넌트, 이게 하나님이 목사님과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 만나 보니까 나의 영적 현주소를 자꾸 잃어버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자꾸 잊어버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서론에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로 뭐 해야 되냐면은 유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나를 보좌화해라. 이게 좀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죠? 예수님 그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우리 마음에 누가 오시기로 했어요?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나를 보좌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하늘 보좌와 통하려면은 조건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여러분 마음에 주인 자리에 누가 앉으세요? 예수님 앉으시죠? 네. 그렇게 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이제 주님이 주시는 이제 주인을 바꾸는 거. 주인이 나에서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이 나를 보좌화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여러분이 좀 이렇게 복음을 잘 못 누리면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나를 보좌화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 많은 걸 물어보고 우린 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잘 안 되면요, 많은 거 하면서도 막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 1번이 여러분 죽을 때까지 1번은 뭐냐? 여러분의 인생의 1번은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야. 항상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야 돼.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기도로 아주 구체화하고 사실화하는 이제 우리 그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체화 사실화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주인 된다는 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스스로 알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짜증났다. 짜증날 때 누가 주인 된 거예요? 내가 주인 된 거잖아. 내가 왜 짜증났지? 짜증날 때 바로 누가 주인인지. 여러분이 짜증나면 당장에 여러분의 주인이 내가 돼 있는 거죠, 맞죠? 예수님 손님 돼 있고. 그러면 요 사이에서 여러분이 요런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까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우리 덮어버렸어 선생님. 왜 덮으셨어요? 나 말씀 읽는데. 자, 거기 보면은 뭐라고 해 있냐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맞죠? 여러분 제일 무서운 상태가 뭐냐면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태인데, 보니까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한 시대마다요,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할 때 사실 요 상태가 되면은요, 요 상태를 못 보면, 이 영적 현주소를 못 보면요,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했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자, 그거를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맞죠? 그러면 여기에 굉장한 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 나를 못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조금만 요 사실이 되어져서 기도가 되어진다. 그 기도가 되어진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자녀는 이미 최고 응답이 와 있어요. 이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미 응답이 와 있어요. 그 응답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맞죠? 이게 응답이에요. 뭐가 목사님 나 이거 성적 잘 받고 내 인생이 좀 잘 되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뭐냐면 오래 못 가. 왜냐면 하나님이 내 거 안 해주시면요,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나 다른 거 믿으러 갈 거야. 자,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 사람은요? 나를 위해 교회 다닌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교회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사실은 하나님 같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와도요, 딱 이렇게 돼 있는 사람, 주님 앞에 딱 서는 사람은요, 그때요 많은 하나님의 답을 찾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뭐라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준 우리에게, 그리스도 믿는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 돼요.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요 사실을 여러분이요 계속 붙잡고 누리는 게 시작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이 예수님 나의 주인 되주세요, 나의 그리스도 되주세요, 나의 왕 제사장 선지자 되주세요, 요 고백을 하고 있을 때 마귀가요 그때 꺾여요. 그때 여러분 사단이 도망간다니까. 근데 목사님이 이거 보니까 이거를 제대로 많은 사람이 못하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오시고 나의 주인으로 오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맞죠? 왜 나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되셔야 돼요? 이렇게 돼 있으면 계속 우리를 누가 공격해요? 마귀가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되도록 마귀가 만들고, 자꾸 여기 있다가도 여기 오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마귀란 말이에요. 여기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를요, 목사님이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되면은 마귀가 여러분 못 건드린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내가 잘못하면 마귀를 너무 쉽게 여길 수 있겠구나. 근데 마귀는 그렇게 쉬운 존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 대적 마귀 이렇게 돼 있고, 마귀랑 싸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속임수를 잘 써요. 여러분 틀린 생각 잘 갖다 줘요.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말 잘 치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아닌지를 잘 구분해야 된다니까. 그거를 잘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안 열려 있으면 마귀한테 속기 쉬울까 안 쉬울까? 속기 쉽겠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자꾸요, 두 번째 뭘 해야 되냐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 대한 뭐가 있냐면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많은 게 있지만, 요에서 2장 28절부터 32절이나 우리 창세기 3장 15절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쭉 있는 우리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같은 이 말씀에서 뭘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해놓으신 거예요. 뭐예요? 이게 다 함께에 대한 계획이야.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맞죠? 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계획하셨죠? 그리고 뭐예요?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해가 돼요? 그럼 뭘 약속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럼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할 걸 계획했어요. 이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해 놓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라고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뭘 했어요? 내가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있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평안을 주겠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 이 함께를 누가 하시겠다고요? 성령께서 하시겠대요. 와, 다 약속이 됐네. 약속이 된 거네. 그러니까 요걸 알고 성경에 있었던 많은 응답받은 렘넌트는, 하나님의 최고 축복은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문제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했던 사람이 하박국이에요. 이 하박국이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저 악한 사람들은 잘 되고 왜 의인들은 이렇게 고통받아요? 질문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요. 야, 큰 돌판에다가 새겨. 뭐라고요? 지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대요. 누굴 믿어라? 성삼위 하나님이 너에 대한 계획이 있어.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너희들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이게 계획 중에 계획이에요. 근데 하박국은요. 당장에 뭐가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응답이 있고 없고 막 여기에 너무요. 치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하박국이요. 깨닫고 한 말이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죠.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하박국이 뭐라고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게요 최고 축복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믿어지는 거. 그래서 이거 믿은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 요셉이 뭐 했어요? 감옥에 갔는데 뭐 노예로 갔는데 이게 뭐 감옥도 뭐 있겠지만 성경 구절 뭐 여기만 적었어요. 근데 거기 가도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을 누렸어요. 맞죠? 계속 도망다니던 다윗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계속 뭘 누렸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린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안 두려워. 왜? 주께서 그때도 나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심이라. 알겠죠?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신대. 그래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응답받은 건 뭐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함께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게 제일 큰 축복이구나. 그렇게 되면은 이때부터 여러분 요런 힘을 딱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어떤 응답이 오냐면은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이상하게요 수용이 돼요. 사람이 수용이 되고 초월이 돼요. 사실 이게 제일 큰 응답이에요. 왜냐면은 여러분 주변에 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싫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미운 사람 싫은 사람 사실은요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그 사람이 왜 그래요? 수용이 안 되니까. 초월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사람 만남 그리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상황과 어떤 환경 그리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많은 사건 일 이런 것들 속에서 보통 사람들은요 뭘 하냐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하고 하는 이런 계획들과 이런 것들 속에서 사람 안 보잖아요. 요셉이 만약에 형님들을 볼 때요 저 인간들이 나를 팔았어 하고 미움의 눈으로 봤으면 형님들 이제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여야 돼. 맞지? 저 나쁜 놈들하고. 근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해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형님들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50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 아버지 장례 치르고 와서 형님들이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형님들의 자식들과 형님들을 돌보고 키우겠습니다. 20절에 얘기하죠. 20절, 21절 쭉 보니까 이 얘기를 요셉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뭘 했다는 거예요? 욕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이상하게요 사람이 싫다니까.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똑같이 사람이라서 막 이게 누가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기도의 힘이 없으면요 나의 주인을 바꾸고 주인과 대화를 안 나누잖아요. 그럼 누가 여러분이 어떤 말을 했어요?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하나님 이 얘기를 왜 듣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저분은 왜 저런 행동과 말을 할까요? 하나님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하고 요 안에 들어가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생각해 보면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답을 주시는 거예요. 요걸 묵상이라 그래요. 요게 되어지는 사람과 안 되어지는 사람은 평생이 달라져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모든 것이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내가 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문제가 생겨도 아까 전 모든 사람 모든 상황 사건 속에서 하나님 뭐예요? 모든 것 속에서 뭘 준비해 놨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알고 아 하나님이 뭐예요? 앞으로 다 망하게 될 거야. 다 뭐예요? 완전히 다 뺏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요. 근데 환상 중에 나타나셔갖고 이건 다 안 적을게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보좌의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보좌의 주님이 딱 이사야와 함께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의 옷자락에 성전이 쫙 가득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거기에 스랍 천사 나에게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있는 천사가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뭘 보냐면은 보좌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본 거예요. 아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에게 천사를 보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이사야가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때 천사를 보내서 이사야를 도와줬던 하나님이 여러분과도 함께 할까요 안 할까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목사님이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여기다 메시지를 많이 하는 건데 이 두 가지도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게 안 되면 이 두 가지 내용이 안 돼요.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여러분 유목사님 이런 얘기했는데 여기 인은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in God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누구 안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목사님이 이 보좌라는 얘기를 하면서 주인 바꿔라. 그 주인 바꾸는 사람은 주인께 기도하면서 항상 여러분 모든 거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목사님 이번 달 내내 얘기했으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나의 흐름을 딱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흐름을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창세기 3, 6, 11에 틀린 흐름 사도행전 13, 16, 13절에 19장에 미안해요. 13, 16, 19장에 뭐예요? 완전히 다른 거 망할 수밖에 없는 다른 걸 타고 있는 거예요. 흐름을 잘못하고 있어. 예. 무속이나 점술이나 우상 따라가고 있고 결국에는 뭐예요? 아 사람들이 불신자 상태 올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자꾸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도 그런데 내가 만난 사람이 다 그렇단 말이야. 그럼 저 사람들이 내가 딱 주인 돼 갖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막 신경질 내고 화내고 나도 또 예수님이 주인이긴 한데 이렇게 될 때가 많잖아요. 예수님 손님 될 때가 많잖아.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왜 나빠? 내가 왜 속상해? 이래서 그러거든. 분명히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 주인 되셔야 되는데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흐름을 딱 알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보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를 어떻게 봐야 돼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자세히 봐야 돼요. 엄마는 왜 그랬고 우리 집은 왜 이랬지? 그래서 목사님이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눈을 봐야 되는데 이 흐름을 봐야 되는 거예요. 흐름을 열고 그 눈을 딱 열어야 돼요. 과거, 오늘, 미래.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에 집안에 큰 상처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이걸로 재해석해야 돼요. 이 과거, 오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있던 게 오늘을 살고 미래도 그렇게 될 거라고 걱정하면서 사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이렇게 살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요 사람들은 염려를 많이 하는데 이때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복음 안에서 주인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여기서 이거를 초월하게 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나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러면요 요 부분을 만약에 못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똑같이요 막 상처 속에 그대로 묶여가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이 모든 걸 보면요 이게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여러분 전부 다 은혜예요. 조금만요 넓이, 높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죠. 좀 넓게 봐야 돼. 나라고 하는 입장에서만 보면요 이렇게 눈이 좁아진다 그랬잖아요. 눈이 좁아져갖고 여기만 보여. 여기만 보여. 그러면 여러분요 실수를 해요. 근데요 조금만 눈을 열면요 많은 게 보여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요 여러분이요 윗사람,
아랫사람, 내 좌우 사람들을 이 복음의 눈으로 보면요. 아, 우리 아빠가, 아, 우리 뭐 언니가, 동생이, 아, 우리 가족이, 우리 내 친구가 왜 그랬는지가 보여요. 목사님은요, 예전에요, 요걸 모르고 볼 때는요, 마귀가 실제로 나를 속이고 있다는 거 진짜로 이해하고 나니까, 그럼 나를 속이는 마귀가 저 친구도 속여 안 속여? 엄마 아빠도 속여 안 속여? 근데 어떻게 속이고 있지? 이런 눈으로 본 적이 없었어요, 사람을. 그러니까 뭐예요? 막 남이 막 내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 너는 왜 그렇게 사냐고 나를 막 미워하고, 다른 사람 실수하면 너 그렇게 하면 돼? 하고 정죄하고. 옛날에 목사님 그렇게 살았거든. 근데 그렇게 사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어느 날 이 눈을 열고 나니까, 아, 사람들은 전부 다 죄를 짓을 받고, 이런 상태는 다 이게 죄거든요. 이게 죄가 뭐예요? 하나님 없는 게 죄예요. 하나님 없는 상태예요. 아, 그래서 저 사람 실수한 거구나.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가 필요한 거야. 근데 그리스도를 못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아, 내가 저 사람 놓고 기도해 줬나? 전도했나? 이런 질문 해보라니까요. 내가 정말 수용하고 초월했냐? 수용도 안 해. 아, 싫어. 없었으면 좋겠어. 진짜 얘기하기 싫어. 안 할 거야.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흐름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틀린 흐름에 빠진 사람을 보고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고 이사야에게 먼저 오셔서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는 거잖아.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시대의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다 죄악 중에 있는데, 이사야는 뭐라 그래요? 이사야가 이사야서 6장에 6절 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뭐요? 죄인 중에 가는데, 죄인이잖아. 내 입술이 부정한 자로 내가 죄인인데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만났다. 왜? 내가 이제 죄인인데 하나님 만나면 이제 죄인은 죽어요. 그러니까 나 이제 망했다, 이제 끝났다 이러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제단 숯불을 가져와 입에 대잖아요. 그 제단 숯불은 피가 탄 부산물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피로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자기 죄를 어떻게 했어요? 시인했죠.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두 번째 거 뭐냐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거기 내용은 많은데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성령 인도 받으세요. 성령이 언제 역사하시냐? 그리스도 선포될 때 역사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모든 걸 알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그리스도를 먼저 누리고 여러분이요, 딱 말해주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나와 현장의 영적 상태를 보고 예수님의 복음을 거기다 사용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요구인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진짜 기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걸 한 거예요. 다른 게 한 게 요셉은 욕을 했다니까. 나의 흐름을 보고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도. 다니엘이 뭐 한 거예요? 욕을 했다니까요. 거기서요, 딴 거 한 게 아니라 형님들 때문에 이렇게 되고, 아니면 우리 나라가 우상 숭배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막 원망한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럼 오늘날 우리 뭐하고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고 전체를 딱 보고 이 모든 사람을 보면서 뭐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까 뭐랬어요? 뜻을 정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요, 이거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막 흥분하고 설치면 될까 안 될까? 아, 어떻게 살아? 이러면은 될까 안 될까? 왜 나는 이래?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차분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묵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구원의 길도 그리고 복음 누리면서, 근데 근본 문제 가지고 자세히 보고, 하나님 왜 그렇죠? 나는 내가 주인인 건 없나요? 저 사람은 어땠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러다 보면 말씀으로 자세히 보면요, 금방 답이 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 원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전부예요.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
항상 여러분이 이게 1순위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우리를 위해 누가 갈고 주님과 대화를 해요. 맞죠? 누가 가냐?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분명히 교제하고 대화하죠. 그러면서 고백하잖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는지 내가 그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이 정도 관계 되면 여러분 끝난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 교제가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느껴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 이 정도 돼요. 질문하고 답을 얻고 항상 구루터기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남겨놓았어요.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구별. 구루터기, 랩런트라는 말 자체가 목사님 교회랑 같은 뜻이라고 했죠. 바깥으로 불러냈어. 뭐 했어요? 구별했어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라 불러요. 여러분을. 그래서 우리 성도, 랩런트들은 뭐 해야 되냐? 그리고 두 번째 게 뭐예요? 절대. 항상 절대 속에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절대예요. 밤나무 상서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누구를 남겨놨어요? 거룩한 시인 그리스도라는 누구요? 렘넌트를 남겨놓은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그래서 우리의 뿌리는 뭐예요? 나무 밑둥이 있으면 이 뿌리가 바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이게 거룩한 시예요. 거룩한 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요 사람을 남은 자라 그래요. 여기서 새싹이 났어요. 요거를 남는 자라 그래요. 이게 나무가 돼서 자라나요. 이걸 남을 자라 그래요. 그 열매를 맞아서 또 남기겠죠. 또 다른 나무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남길 자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런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 시대에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목사님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절대 주권이 있다. 이 절대 주권 속에 절대 계획이 있어. 나를 랩넌트로. 그래서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여기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우리 목사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이 가정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나에 대한 계획이 있어. 이렇게 안 믿으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거 믿어지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여정과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시는데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데 이걸 안 믿는 사람은 요게 안 돼요. 목사님이 많은 사람 만나보면은 거의 요게 안 된 사람은요. 여기서 뭐 하냐면은 함께를 못 누리고 여기서 원망하고 있어요. 수용이 안 되니까 초월이 안 되니까 싫어 미워 나 저 사람하고 얘기 안 할 거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요. 요즘 보면 마귀가요. 목사님이 공격을 많이 해. 특히 내 주변 사람들 통해서 자꾸 막 뭔가를 이렇게 막 들리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다 사람들의 말이에요. 내가 지금 목사님 얘기했잖아. 그 말이 뭐 이것저것 들려와. 근데 그 말을요 누구 좀 이렇게 약간 여과해서 얘기하면 좋은데 여과가 안 된 말들이 내가 막 들리잖아. 그러면 목사님 여과가 안 된 말이 딱 들리면은 일단은요 오해가 돼요. 나도 사람이거든. 그러면 여과가 안 되는 말이 딱 들리면은 그러니까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잘해줘야 돼. 근데 말을 해주는 사람이 나한테 여과 안 된 말을 이렇게 딱 던지잖아요. 그러면 나도요 뭔가 이게 바로 돼야 되는데 수용하고 처벌이 돼야 되는데 목사님도요 이게 딱 안 돼버리면 순간적으로 어떻게 돼요? 네, 목사님 지인 돼갖고 이렇게 딱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그때 그래갖고 내가 이거 갖고 곱씹는다니까. 목사님이 이거 만약에 묵상하는 시간 없으면요 곱씹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도 똑같이 걸려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진짜요. 이건 진짜 중요한 건데 만약에 여러분 요게 준비가 되면은 하나님 무조건 쓰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 목사님 어떻게 하면 쓰세요?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 뭔 말 했는데 친구 말에 걸려들었어. 친구 말을 놓고 제가 여기에 걸려 있어서 그런 거야. 현장에 있는 친구를 보고 그게 눈이 열린 사람은요 살린다니까. 근데 눈이 닫혀 있는 사람은요 뭐예요? 쟤 너무 말을 싸가지 없고 이상하게 해. 쟤 너 이상한 애인 것 같아.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요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 약간 여기 뭐 제한적, 선택적, 원리스 집중하라 했는데 뭐 이거 여러분 너무 어려우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좀 딴 것 좀 하지 말라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좀 이렇게
틀린 건 좀 하지 말고 제안하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거는 선택하고.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이 너무 쓸데없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요. 우영우 보는 데는 아주 보니까 에너지와 열정과 가슴을 다, 아니면 그런 우리 랩런트들이 뭐 드라마 보고 게임하는 데는 온 에너지를 다 쏟는데 하나님 만나는 시간은 30분 1시간도 안 가져요. 맞죠? 고마우세요. 네. 하나님 만나는 시간. 목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교제하자 그랬는데 그런 시간이 있냐고요. 그런 중심이 있냐고요. 그러면 응답을 받아요. 자, 그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누려라. 그래서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네가 기도하는 첫날에 네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네 기도로 말미암아 천사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오직 육성 재창조 되도록 지금 인도하고 계신데, 조금만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237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데 방향 두고 처음부터 이 다니엘은 뭘 했어요? 제대로 된 올바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하면은 우리 랩런트들이 반드시 하세요. 모든 보는 거 듣는 거 기도로 바꿔라. 기도화 시키세요. 이거는 보좌화 시키기 위해서, 주인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편설디, 편집, 설계, 디자인이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얘기를 들어도 말씀으로 보일 만큼, 말씀 속에서 기도가 될 만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작품을 이룰 수 있을 만큼, 이거는 좀 여러분 어려운 말인데 목사님 계속 얘기해 줄 거니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삶이 기도화되려면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예배와 여러분 홀로의 시간이에요. 목사님이 이거 되게 많이 강조하는데 아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지라 했죠? 요 시간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요, 아까 얘기했지만 문제 생겼을 때, 그래서 문제 생기면 목사님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문제 생기면요, 목사님은 아무도 없는 데로 가요. 아무도 없는 데로 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해요. 구원의 길을 딱 해요. 복음 누리는 길을 딱 시작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나 중심이 먼저 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 중심과 상생함력 묶여 있는 걸 봐요. 그리고 거기서 먼저 딱 점검해봐요. 나와 저 사람과 현장에 대한 걸 딱 봐요. 그리고 뭔가 그거를 되게 짧게 하면 주인 고백으로 하면 되고요. 좀 길게 하면 구원의 길 가지고 하면 언약기도 하면 돼요. 근데 쫙 하면서 목사님은 그 순간이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요걸 통해서요, 다시 그걸 다시 봐요. 다시 눈을 바꿔버려요. 그래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딱 돌아오면요, 문제 안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 굉장한 비밀이에요. 랩넌트 때 할 수 있다. 그럼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자, 이번에 WRC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친구도 있고 못하는 친구도 있겠는데, WRC 참여하셔서 이 WRC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같이 참여도 하고 메시지 듣고 은혜도 받고 하면서, 이번에 WRC 끝나고 나면은 목사님이 WRC 포럼도 하고 집중도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하고도 이렇게 좀 굉장히 깊이 집중하면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로 할 수 있을까, 좀 미션을 많이 잡으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이번 WRC나 여름대회를 통해서 이 앞에 있는 거, 근데 목사님이 늘 얘기했던 이게 복음 개인화라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그 메시지 딱 봤는데 이게 WRC 1강 이번에 리더 1강이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딱 듣는데 그래도 인도를 잘 받았구나. 왜냐? 늘 얘기하는 거야. 다 이게. 늘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안 되면 나머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서 항상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가 누구 안에 있으면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돼요. 알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이 잊지 아니하고 늘 복음을 내 걸로 만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귀중한 친구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15번